오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전과 동일하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말할 때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철이 죽기 전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맞나요? 철이 들었다. 이 철이 들었다 이 얘기는 철이나 쇠가 무겁듯이 사람의 생각이 깊고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중하다 뭐 이런 의미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철이 안 든 사람들, 이 사람들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세상에서 철 안 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모습으로 얘기하고 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철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철이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철이 안 든 사람들도 많다. 이 철이 들었다 이 얘기는 어린아이 애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철이 들었다 이 얘기는 세월이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한테 철이 안 들었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세상을 조금 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생각이 깊지 않고 아무데나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철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연주가 길고 몇십 년을 믿었어도 얘기하는 것이나 또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아무리 나이가 같으면 이 사람들은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인과 같은 거죠. 세월이 지나면 좀 더 생각이 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까, 이 얘기도 이렇게도 생각해가지고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그런데 맨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러면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오랫동안 다닌 거예요. 철이 안 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철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서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냐 철이 아직 덜 든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철이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적으로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점 찍어 두었던 삼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삼손 하나님이 점 찍어가지고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점 찍어서 선택해서 내가 나시린으로 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고 철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삼손은 아주 굉장히 귀하게 선택됐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불렀던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귀한 사람이면 태어나서 부모님도 막 신앙적으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해줬겠습니까? 그냥 너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시린이고 독주랑 포도주랑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그냥 살아. 알았지? 어기면 안 된다. 서원된 거야. 그리고 딴 거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이 마누아랑 엄마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역사들을 계속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럼 너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해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사람이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앙의 연조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우리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분별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도 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은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을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1된 목적이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제1의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받은 직분 그대로 온전하게 잘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가 됐으면, 집사가 됐으면, 또 안수집사, 장로님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야 되겠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고 자기의 눈에 만족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만 했어요. 오늘 한번 살펴보면 그걸 알 텐데,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1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그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살펴보면 13장 24절 25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의 엄마겠죠.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메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딱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13장 끊고 14장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이유가 명확하게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딥나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간 목적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뜻이 무엇이냐? 딥나로 내려가다가 블레셋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지배하에서 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그 적을 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삼손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잖아요. 사사니까, 삼손이 사사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머리를 쫙 기르면 힘이 막 솟았어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자를 막 찢는데 염소 찢는 것처럼 막 찢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딥나에 내려가다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이냐? 1절 하반절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하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의 딸을 보고 시선이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딸을 보고 결혼하고 싶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삼손이 언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나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졌어요. 그냥 성령 충만 안 했던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저 나 힘세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비단 삼손의 얘기겠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맞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이 든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싹 사라져요. 자꾸 세상을 계속 바라보게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이 삼손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눈을 빼버린다. 블레셋 사람이. 그리고 뭘 해요? 완전 조롱거리가 되는 건데 힘이 세니까 이 맷돌을 돌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맷돌이 아니에요. 보여주면 좀 움직일게요. 원하는 돌인데 이거를 타작하는 이렇게 둘레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돌을 놓고 소를 한 마리 탁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이렇게 탁 끄는 거예요. 그 맷돌입니다. 그 맷돌. 이걸 누가 끌었어요? 삼손. 눈 멀어가지고 그냥 채찍 맞는 대로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갔던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한다? 자꾸 욕심이 생긴다?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우선시한다?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삼손처럼 세상의 맷돌을 돌릴 수 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잘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에 더 많이 집중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벌어야죠.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이 걸어온 길들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힘이 세다는 걸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알아요. 이제 좀 더 지나가면 나귀 특별로 100명 죽이거든요. 1000명인가 죽이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들면 하나님의 은사로 힘이 세진다는 걸 알아요. 네, 거기서 끝나요. 죽기 전에 한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사구나라고 느끼고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삼손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 사사 맞나? 할 정도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이게 교만해질 때 멈춰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교만한가? 내가 지금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삼손의 이 마지막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견눈질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아주 재밌긴 한데 이렇게 하고 지금은 재밌게 하는 순간 자꾸 재밌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게 더 재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벽이 허물어진 거거든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거죠. 의로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아멘.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는 철이 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경고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의인한 거죠. 소리 질렀대요. 했겠죠. 와, 먹을 게 왔구나. 와, 했을 거예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대요. 여호와의 영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시린인 삼손, 이 삼손이 해야 될 소명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 젊은 사자가 딱 나타났잖아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이 젊은 사자가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사자가 얼마나 큽니까? 사자 고양이 겁니까? 그러니까요. 호랑이가 고양이 겁니까? 사자는 무슨 거예요? 사자과?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우리 동물원 가서 보면 알잖아요. 사파리 같은 데 보면 멍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사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쫙 달라들었어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염소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경고. 삼손에게 너 지금 네가 저렇게 사자처럼 찢길 수 있는데 이 사자의 시체가 너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이 아주 위험한 곳에서 너를 구해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라. 내 뜻을 잘 분별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이게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 얘기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고하세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건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내 뜻대로 가자. 내 말대로 내 뜻을 분별해서 살자.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경고하셨으니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 사자를 죽이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섭게 닥쳐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경고함을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경고를 또 듣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이렇게 하고 9절에 떠먹고 이 떠먹은 것을 부모님에게도 먹여요. 근데 이 뿔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스토리가 그런 거고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 후 이렇게 돼 있지만 벌이 막 해가지고 꿀을 만들고 또 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 여인과 이때 약혼하고 온 거잖아요. 상견례 하고 약혼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러 내려간 거니까 약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얼마 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딱 되는 것처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봤는데 그때 자기가 죽인 사자가 죽어 있어요. 시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해서 성막을 짓고 막 올 때 부정해지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일주일이건 있다가 다시 거룩해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진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죽음을 만지는 것 자체가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진 게 아니라 꿀을 만졌죠. 꿀을 받겠죠. 그런데 꿀을 만지는 순간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삼손이 이거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그냥 먹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이 꿀이 사자에서 나온 꿀입니다. 제가 저번에 죽인 그 사자에게서 나온 꿀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거 시체를 왜 만졌어? 부정하게. 너 부정해졌으니까 너 진 밖으로 쫓겨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회개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그 꿀을 떠다가 부모님한테 먹여요. 일마 부조예요. 부정한 걸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지금 엄청난 부류잖아요. 썩은 걸 먹이는 부정한 걸 먹이는.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먹였겠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 삼손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거기서 꿀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이 꿀을 먹게 하기 위해서 꿀이 있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체를 보고 너 이 시체와 세상에 또 지금 여기 있다. 달콤한 게 있다. 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시체에 네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첫 번째 경고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 구해줬잖아. 내가 너 살려줬잖아. 너 그 내 은혜를 생각할래? 아니면 꿀 먹을래?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진 거예요. 삼손이. 꿀을 먹고 부모님께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주 경고하십니다. 뭔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이 착착착착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멈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인 걸로 착각해서 자꾸 내 일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게 되고 주일만 섬기게 되고 새벽 예배 다 나오던 사람이 자꾸 막 세상을 막 바라보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계속 이루어지니까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다. 너
보겠다. 세상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 나를 더 섬기는지, 아니면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더 감사하는지, 아니면 이거 네가 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계속 나갈 것인지, 교회에 빠져도 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 기도 안 해도 되지,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때 세상으로 자꾸 발을 디디면, 교회에서 자꾸 발을 멀리 두면 삼손처럼 된다니까. 삼손처럼 심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경고하실 때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일이 그냥 내 계획대로 막 잘 된다고 해서 교회를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니까 일이 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거 계속 고수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못 되는 것도,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조금 몸이 좀 안 좋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경고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할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내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도저히 안 풀리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풀어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